올해 우리 신일교회의 목표는 작년에 이어서 선교 2년 차로 바로 믿고 삶으로 전하는 행복한 신일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표를 1년 내내 작년에도 같이 읽고 외우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믿고 삶으로 전하는 행복한 신일교회, 이 표에는 두 단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겠죠. 바로 알고 바로 믿은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을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표를 따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전하는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할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표와 연관된 교훈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올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르게 믿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바로 믿어야 그것을 바로 삶으로 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믿는 성도.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데 대한 큰 자부심과 기쁨이 있어야 그 기쁨을 우리가 삶으로 전하고 입술로 전하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의 자부심을 갖기 위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그것을 다시 한번 3단계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과 연관된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첫 번째 단계는 인생은 유한하다 하는 것이죠.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은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뜻합니다. 누구도 그런데 이 죽음을 극복하지를 못합니다. 아무도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죽는다 하는 것에 해당되는 한자가 죽을 사자 아닙니까? 여러분, 죽을 사자를 한번 파자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죽을 사자는 한밤중에 비수처럼 날아오는 것, 그렇죠? 한일자에 저녁 석자에다가 비수처럼 날아온다는 비수비가 섞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비수처럼 날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우리가 겪으면서 이 점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환자가 될 수도 있고요,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내 의도와 관계없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에 걸리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모두가 두려워하지만 지금까지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 참 가까이에 있구나. 이걸 우리가 깊이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에 대한 첫 번째 명제입니다. 인생은 유한하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유한한데 죽음은 모든 사람이 맞는 것인데 우리가 유한성을 극복할 수 있을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게 인생의 중요한 두 번째 명제입니다. 죽음이라는 현실은 누구나 마주하지만 이 죽음은 그 누구도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의학기술이 지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학기술이 발달한 것은 우리 인간의 수명을 다소간에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이지 죽음을 완전하게 극복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은 의학기술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사람이 죽어야 할까요? 왜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에 직면해야 할까요?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인간은 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의 원인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운명이 분명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영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영적인 죄인. 육체적으로 인간은 유한성을 누구나 경험한다. 육체적으로 누구나 죽는다. 영적인 죄와 육체적인 죽음, 이 두 가지가 인간이 모든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런 유한성에 직면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로 인생을 끝내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 세 가지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누구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죽음 이후에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근본적인 인생의 세 가지 질문,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 붙잡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자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일 잘 아는 말씀, 제일 중요한 요절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로 우리 인생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유한성을 가졌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내 모든 죄악을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내 영적인 죄악의 문제를 극복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죄악의 문제뿐 아니라 육체적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처한 가장 심각한 영적인 죄의 문제와 육체적인 죽음의 문제를 온전히 극복하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에서 강조하는 구원의 도리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먼 미래, 가까운 미래,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인생의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기독교 복음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 그러면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내가 영적으로 죄사함을 얻고 육체적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럼 믿음 생활 잘하면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저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위대한 핵심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복음을 믿는다. 나는 이 복음을 믿는 기독교인이다. 우리는 이렇게 다들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다 하고 고백하는데 다시 한번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이건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엄밀하게 말하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Divine Passive.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게 해 주셔야 내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힘이 있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복음을 믿겠습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능동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게 해주셔야 믿는 것이지요.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이 세상 가장 큰 기적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러 이 현장에 계시다는 것, 이 영상으로 예배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믿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 늘 은혜로 고백하시고 이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믿고, 두 번째는 삶으로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전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삶이라는 단어가. 입술로 전하는 건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데 사실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도가 되는 것, 그것이 올해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숙제가 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전도가 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향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빛과 교회의 소금이 아니고 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참 열심히 빛으로 소금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많지만 과연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가고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심각한 과제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주보에 보시면 우리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을 소개해 두었습니다. 화면으로 보면 12가지가 쫙 나오지요. 작년 한 해도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하나님 잘 믿으시고 이웃을 위해서 헌금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노력도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 12가지 외에도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이웃을 많이 도왔습니다. 제가 지지난 주간에 청구동 주민센터를 2번을 다녀왔습니다. 일주일에 2번을 간 이유가 이렇습니다. 먼저는 우리 이 관내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들, 겨울이 지금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이제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전기요를 교회에서 사서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사서 이제 그분들한테 드리려면 위에 신고를 구청, 시청에 해야 되니까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물품이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사진을 찍겠다고 그 주민센터 직원들이 다 우리 교회로 전기요를 들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아유,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추운 날 바쁘신데 뭘 교회로 오십니까? 저만 가면 되지요. 그래서 이제 담당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서 주민센터에 그 전기요를 쌓아놓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일과 시간에 바쁜데 그거 몇백 장 그거 다 차에 실어서 사진 한 장 찍겠다고 교회 오는 것보다 제가 가서 찍으면 그게 더 훨씬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좋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가 갔다 오고 그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 하는 겁니다. 평소에도 교회가 열심히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게 첫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또 한 번 방문을 한 건 제가 교회 대표자니까 교회 대표자로서 서류를 떼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서류를 떼러 이제 점심때 갔습니다. 제 바로 뒤에 또 이제 민원 주민등본 떼시려고 한 분이 이렇게 계시다가 제가 나가는데 이 주민센터 직원하고 그분이 대화를 서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등본 떼시러 온 분이 그 센터에 계신 직원분한테 저분이 신일교회 담임 목사님이냐고. 맞다고. 저 신일교회 때문에 우리 동이 아주 좋아졌다고 이제 센터 직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주민분이 나도 들었다고. 저 신일교회가 요즘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그 제가 제 뒤로 들리는 거죠. 그 주민센터 직원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일교회 때문에 얼마나 우리 동이 좋아졌는지 모른다고. 우린 늘 신일교회 감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두 분이 이렇게 대화하는 걸 제가 자연스럽게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칭찬하는 것보다 훨씬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영상 보시면서 불쾌하실 필요는 전혀 없겠지요.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자랑거리가 된다. 참 기쁜 일입니다. 저한테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우리 교회에 나오지도 않으신 분이,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신일교회라는 이름만 듣고도 그 좋은 교회,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 신일교회 때문에 우리 동네가 참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 대화가 얼마나 기쁜 대화입니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역을 돕고 그분들이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계속 하다 보면 그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입술로 우리 신일교회 이번에 새가족 초청하는데 한번 오시죠. 다른 데 아니어도 신일교회는 꼭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신일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선교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가 전도고 전도가 선교입니다. 먼 나라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들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환한 미소로 이웃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을 섬기고 돕는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야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향기가 널리 전파돼서 그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고 선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이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선교 외에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돕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교회 해 2년차를 맞이해서 달력들 다 받으셨죠? 여러분 3월부터 12월까지 달력을 보시면 우리 교회에서 돕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그분들의 사진들 그리고 그분들의 올 한 해 기도 제목을 다 정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그 달력 넘겨가면서 선교사님들 사역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역을 섬기는 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웃분들이 호감을 갖고 마음을 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이 점점 좋은 소문이 나면 그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묵묵하게 장기적으로 열심히 우리가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것,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요절 하나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 보시고 우리 가정에서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여러분? 향기. 우리는 주님 믿는 사람이나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향기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삶으로 전하는 복음입니다. 저 향기라는 단어가 영어로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아로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 향기에 해당되는 신약성경 원문 그리스어는 유오디아입니다. 유오디아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향기로 번역됐는데 저 유오디아라는 말은 원래 어떤 뜻이냐 하면 우리가 지난달까지 구약성경 레위기 읽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태우면 그 제물에서 나는 냄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향기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번제로 드리는 제물, 그 제물에서 나는 냄새, 그게 향기나는 삶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끝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향기나는 삶을 살아서 주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노아의 방주 같은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제목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동물들,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교회, 구원 얻는 노아의 방주,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홍수에서 구원을 얻을 유일한 공간이 노아의 방주밖에 없었으니까요. 근데 또 이런 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 안이 정말로 평화롭고 낭만적이었을까요? 노아의 방주 안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닐 겁니다. 노아의 방주 안이 얼마나 지저분했을까요? 새들은 막 퍼득이고 날아다니고, 육상동물들은 밖에 못 나가니까 답답하다고 막 울부짖고 있고, 곤충이 왱왱거리고, 얼마나 거기가 시끄러웠을까요? 정신이 없었겠지요.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요? 노아의 방주는 홍수 내리는 동안 청소도 못하고 짐승의 오물이 겹겹이 쌓여 있고 온갖 동물들의 소리가 들리고 지저분하고 오물이 많고 악취가 나고, 그게 노아의 방주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그 노아의 방주에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구원 얻을 유일한 공간이 노아의 방주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교회는 호텔이 아닙니다. 교회도 죄인들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 안처럼 냄새도 나고요, 오물도 많고요, 병균이 옮길 것 같은 그런 위협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아의 방주 밖으로 나가면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노아의 방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우리가 신일교회 성도로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노아의 방주, 신일교회 성도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나를 이 노아의 방주인 신일교회 일원으로 부르셨다. 이 자부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의 방주인 교회가 더 이상 지저분하지 않도록 나부터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저 교회 가고 싶다 할 정도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 교회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 구원 얻은 많은 이 땅의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저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주다, 내가 저 신일교회 일원이 되고 싶다 하고 그분들이 함께 우리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그분들에게 향기나는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믿고 삶으로 전하라 하는 귀한 사명 주셨습니다. 이 사명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1년 내내 받으시는 영육간의 강건한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